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감동하고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달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이끌고 주님 앞에 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끌고 온 게 아니라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고요.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주님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 어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혹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을 텐데 갈릴리 어부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다는 얘기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어부들의 삶이 아주 피폐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했고, 세금 내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들이면은 시장에 내다 팔면은 돈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외화벌이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자기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이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물고기를 염장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어부들이 잡아 올린 고기를 헐값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막중한 세금 부담,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도 헐값으로 넘겨야 하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I'm happy 그러고 여러분 스마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시대에 대한 울분 같은 거, 정말 죽지 못해 산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런 시몬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시몬, 인상이 참 더럽군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 보이세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시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시몬, 그대는 베드로가 되어야 하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혹은 게바라고 하는 말, 번역하면 뭐죠? 반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대는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의 첫인상을 바라보면은 첫인상을 보고 이 사람 좀 험하게 생겼네, 그럼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얼굴이 낯빛이 어둡고 그리고 사나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겉모습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성화 속에 그려진 베드로의 모습은 상당히 그럴싸한 모습입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노동으로 온몸이 굳어왔던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 그것도 시대적 울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시몬을 보고 주님이 인상 좀 험하구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시몬, 나는 그대에게서 베드로를 봤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반석과도 같은 것을 내가 봤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독일 말로, 독일어 성경으로 보자고 한다면, 나는 그대를 게바 곧 베드로라고 부르겠소라는 뜻으로 새겨지기도 하지만은 그대는 베드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새길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보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다른 친구들이 데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옵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온 이 랍비가 좀 남다르다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빈정거립니까?
나사렛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본인도 갈릴리 출신인데도 자기 비하의 감정에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변방에 속한 사람들이야. 우린 변방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별로 희망이 없어. 이런 느낌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나다나엘과 주님이 만났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대는 반석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들 속에 누군가가 호명해 주는 것, 이것이 내가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요소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소망하는 바는 뭐냐면 내 앞에 서 있는 이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이 젊은이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젊은이들 속에도 악의 충동도 있고 선의 충동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신과 악마 사이에 싸움터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길 때도 있고 악마가 이길 때도 있다는 거죠. 신과 악마의 투기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저 자신만 하더라도 내 속에 악의 가능성이 없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은 까닭은 뭐냐면 살인해야만 하는 동기, 살인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운이 좋아요. 아직까지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삶의 여건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누구에게나 우리는 잘못을 저질 수 있는 거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자인 게 아니라 우리가 내면 속에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선한 것을 호명해내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에너지 빈곤층들에게 연탄 날라주는 거, 이것도 이웃사랑 맞아요. 그 수혜를 당한 사람들에게 의연금을 보내주고 생필품을 보내주는 거, 이것도 이웃사랑 맞아요. 그러나 이웃사랑은 프로그램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가능성 가운데 악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생의 태도여야 함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아마 기억나는 분들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호명하는 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을 바라보면서 반석을 호명해 내셨고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을 호명해 내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 운명을 살 수밖에 없었고 시몬은 그 운명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까닭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죄의 노예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비하에 빠지고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살아온 모습, 내 내면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 스크린에 비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아, 부끄러워.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그게 사람이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녹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의 문학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조르바가 자기를 고용해 준 나라고 하는 화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 이 그리스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을 대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아저씨도 대장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소설 가운데 미할리스 대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근데 어쨌든 자기를 고용해 준 주인에게 이 조르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님이십니다. 그러자 나가 묻습니다. 조르바,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굉장한 임금이라는 게. 그러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조르바가. 하나님은요, 천국 문 앞에 베드로를 세워놓고 베드로의 손에다가 물이 흠뻑 묻은 스폰지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문 앞에 오면, 천국 문 앞에 오면 죄인이거든요. 온몸이 더럽혀졌거든요. 그럼 지옥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손에 들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흠뻑 묻은 스폰지라고 그랬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면서, 깨끗이 닦아주면서 에이, 불쌍한 거 들어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르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용서해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을 가리켜 굉장한 임금님이라고 그가 했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빛보다 더 붉은데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너의 한계와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그렇죠? 여러분,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이 여자를 쳐 죽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쭈그리고 앉아 뭔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돌멩이 하나둘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몸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를 치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그 이야기 전혀 얘기 안 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 얘기는 뭐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의 삶을 내가 받아 안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고요.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된 분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카톨릭 교회에서 지학순 주교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백발의 주교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 백발의 주교님이 원주에서 주교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원주역에서,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만 원주역에서 주교관으로 가려고 하면 질러가는 길이 있고 우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주교관으로 바로 가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교님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질러가는 그 길이 뭐냐면 역전에 늘 있는 유곽이었습니다. 집창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교님이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몸이 고단하셨든지 먼 길을 돌아갈 생각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유곽 쪽을 향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주교 집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다 알아요. 그 거리에 있는 여인들이 누구인지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거리에 나와 있던 여인이 주교님의 팔을
덥석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내 발을 잡으면서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러면은 당황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러세요? 그죠? 왜 이러세요? 그러고 황급히 누가 볼세라, 그죠? 누가 행여라도 볼세라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날 것 같아. 그런데 이 지학순 주교는 자기 팔을 붙들고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런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놀 틈 없다. 그러자 그가 이 대꾸가 재밌었든지 얘기했어요. 틈이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도 없다. 짬이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주교가 주머니를 뒤져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꺼내서 그 여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따 과자 하나 사 먹어라. 그리고 돈을 줘요. 그리고 가요. 근데 이 얘기를 아마 하셨겠죠, 누군가에게. 근데 이 지학순 주교라고 하는 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한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김지하 시인이 이 상황을 그대로 시로 썼어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시의 내용이.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이제 주교 그 관사로 가는 그 길 얘기 나오고 이렇게 붙잡혔던 얘기 놀다 가세요. 놀 틈 없다. 짬을 내세요. 짬도 없다. 새를 내세요. 새도 없다. 그리고 얘따 과자 하나 사 먹으라. 돈 꺼내서 준 거죠. 그러고는 끝이에요. 시가. 그런데 혼자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러면 좋겠죠. 그날로 그곳을 떠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처음 제자들처럼 옛 삶을 그렇게 청산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짐작해봐요. 어떤 짐작이냐면 그날 그 백발의 주교님과 마주쳤던 그 사건이 그날의 그 사건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씨앗 하나를 심었을 거다. 어떤 씨앗 하나를 분명히 심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남성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시선밖에 없었어요. 욕망의 시선, 욕망에 이글거리는 시선, 자기를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욕망의 시선이 하나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멸하는 시선, 그렇죠? 정죄하고 경멸하는 시선. 그런데 이 주교가 자기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손녀딸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죠? 아무런 도덕적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손녀딸 바라보듯 사랑으로만 바라봤죠.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씨가 심겨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땐가는 그 씨가 자라서 그의 삶을 바꾸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마주침이 중요한 거예요. 마주침이 사건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때때로 내 속에 씨앗 하나가 탁 떨어져요.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때를 만나면 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와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왜 행복했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내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그냥 밑줄만 긋지 말고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눈앞에 현존한 사람을 누구로 여겼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국회의원이 혹은
무슨 어느 시의 시장이 혹은 대통령이 누군가를 내게 보내면서 목사님 아무개를 보내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잘 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소개를 받고 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는 겁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어떤 얘기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편에 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말이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어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옷을 주었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죠. 그대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여러분은 날 찾아와서 위로해 줬어요.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굶주리신 적이 있고 목마르신 적이 있고 헐벗은 적이 있고, 그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환대할 수는 없어요. 적대적인 세상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이재준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Hostility,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이야. 이걸 뭐로 바꿔야 합니까? Hospitality, 그죠? 환대의 세상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 앞에 온 사람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길 때 정성을 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병든 사람들은 이중적 소외에 시달렸잖아요. 병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던 겁니까? 병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죠? 그의 고통을 그냥 당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불길해, 더러워, 위험해,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죠. 그 사람이 너무 사나워서 그 앞을 지나갈 수도 없었대. 타자에게 폭력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 가운데도 자기를 던지고 물 가운데도 자기를 던진데 자해하는 거예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의 특색은 뭡니까? 타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의 충동이 자기를 향할 때는 자해하는 행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 그러니까 멀리 해야 돼, 무서워,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 귀신을 내쫓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더러운 영을 꾸짖을 수 있는 영은 누구일까요? 강력한 영? 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더러운 영을 꾸짖어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맑은 영밖에 없습니다. 맑은 영,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온전히 비워낸 영, 누군가의 고통을 그대로 자기 속으로 수용하여서 정화해내는 영, 그런 영만이 더러운 악령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등장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보더라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가 맞을 채찍질을 대신 당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인 거죠. 남의 고통을 그냥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맑은 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럽혀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시선과 만난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도래한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에서 시간 속에서 영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이 영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받을 때, 내가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때 내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깊은 사랑 속에 있을 때, 그게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미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걸 경험했어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선포했지만은 예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가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현존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만약에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궁금한 거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궁금한 거 많죠? 천국이 어떠한가요? 뭐 이런 거, 삼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온갖 얘기할 것 같은데 저 그런 거 하나도 묻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말없이 주님 따라서 일주일 따라다니고 싶어요. 그냥 볼래요. 저 같으면 뭘 보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도 보고요, 예수님이 음식 드시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눈빛이 어떻게 빛나는지를 보고 싶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갈보리 교회 오기 전에 델라웨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잠깐 랑카스터에 있는 그 랑카스터 제1연합감리교회에 들렀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캐더린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와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캐더린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급식 봉사를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 목욕시설을 만들고 그분들이 샤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bath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봤는데 캐더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으려면 냄새나는 옷을 입고 더러운 몸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목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캐더린의 그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렌즈가 되어 하늘을 비춘다, 그렇게 썼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은 하늘을 비춰주는 렌즈가 된다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눈빛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꾸며가지고 웅변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우렁우렁 가슴에 육박하는 말씀이었지 않겠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카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전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은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역사가 새롭게 이젠 만들어지는구나,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기대에 벅찼을 겁니다.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하는 열정, 그런 뜨거움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걸 불길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 당국자들도 그랬지만은 무엇보다도 뭐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아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각종 핑계를 대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질문을 자꾸만 던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얽어매려고 그러고 예수를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대중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은 그거 몰라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3번씩이나 경고를 하지만은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에 그들의 눈이 멀었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지요.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하죠. 나 환자가 낫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놀라운 신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산 속에 예수님의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고난당하실 걸 아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쓸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쓴 시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산 계곡에 계곡과 계곡 사이에 다리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다리를 황급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서가지고 계곡을 한참 바라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인이 얘기합니다. 그냥 그 다리를 확 건너서 지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래. 네?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악의 세력, 누리고 있는 것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가장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자기들의 입속,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우울한 예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운명의 날이 오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야. 아니요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100% 진정성이 있다고 믿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 있어도 난 주님 떠나지 않을 거야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각오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실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거 하나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공포 앞에서 얼마나 등 돌리기 쉬운 사람인지, 그죠?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이 신문당하실 때 그 하인이 당신도 그들 가운데 있었죠? 난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틀림없이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당신도 그들과 한패인데 이 사람아 당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또 다른 사람이 나 이 사람 안다고 분명히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무슨 소리냐 하고 나오잖아요. 그때 달개 울음소리가 2번 들려왔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베드로의 얘기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요. 자, 오늘도 이제 은유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입니다. 포도송이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포도송이 맞습니다. 아직은 익지 않았어요. 파란 포도입니다. 청포도, 7월에 익는 청포도 아니고 음력 7월에 익는 그냥 파란 익지 않은 포도입니다. 서리고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 갈릴리 어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와 만났어. 예수라고는 은혜의 햇빛을 많이 받고 예수의 꿈을 자기의 꿈에 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속에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배어들기 시작해서 그게 결국 뭐냐면 익은 포도, 보랏빛으로 변했어요. 자, 보세요. 초록색 포도입니다. 예수와 만나서 보랏빛으로 아름답게 익었어요. 맛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맛이 들었는데 이 포도가 어떻게 변한 거냐면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이 포도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으깨진 포도.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으깨져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난 줏대도 있고 의지도 있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버리지 않을 거야 자신이 있었는데 그가 알지 못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공포가 찾아왔을 때 그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난 모르오, 아니요, 점점 강하게 부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으깨져서, 그래서 한 얘기가 뭡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나가 통곡하니라. 내가 아무 쓸모없는 으깨진 포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그쳤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으깨진 포도가 포도주로 변해요. 썩지 않는 포도주로 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포도주는 뭐냐면 성찬의 포도주까지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한 존재의 아름다운 변화예요.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복습 삼아 얘기해 봅니다. 처음엔 뭐였다고요? 시몬이, 갈릴리 시몬이 푸른 포도예요. 익지 않은 포도예요. 예수와 만났더니 그 인격 속에 타자들에 대한 사랑 같은 게 배어들어가지고 맛있게 변했어요. 익은 포도가 됐어요. 꽤 괜찮잖아요. 그러나 그 운명의 날 운명이 그를 타격했을 때 장담했던 자기는 무너져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처절하게 울었어요. 그 무슨 포도라고요?
으깨진 포도.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 랍비가 들려주는 얘기인데요. 한 랍비가 다른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옛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자아가 쪼개지고 무너질 때 비로소 들어오는 거래, 말씀이. 나라고 하는 거, 내가 꽤 근사한 사람인 것 같은 거, 그거 무너지지 않은 말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정했던 그 쓰라렸던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 되기 어려워요. 으깨진 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으깨진 포도를 그냥 두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으로 부둥켜 앉자 그는 변화됐어요. 포도주로. 안 썩어요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요. 우리 자꾸만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주님 모른다고 부정할 때도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부서졌지만 여전히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못나게 굴었든지 간에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 교사들의 교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매해 1년에 한두 차례씩 바운더리 워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리트릿을 하곤 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서는 야생 딸기도 따서 맛을 보기도 하고, 소나무 껍질에 냄새를 맡기도 하고, 새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해안을 철썩철썩 치는 물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불안정함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 좋죠?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1999년 7월에 허리케인이 불어와가지고 그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바운더리 워터스에 있는 나무 수십만 그루를,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초토화시켰어요. 2천만 그루나. 그 완전히 말할 수 없는,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예년과 다름없이 바운더리 워터스를 찾아갔더니 그의 눈앞에 전개된 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가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를 다시 찾아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몇 해 후에 그는 그곳이 궁금해서 바운더리 워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해 후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자연이 어떻게 참화를 이용하여 새롭게 성장하는지, 느리지만 어떻게 꾸준히 그 상처를 치유하는지를 보고 놀랐다. 그리고 파커 팔머는 그때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삶의 온전함이란 완전함이 아니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함이란 뭐냐? 깨어짐을 우리의 삶의 불가피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깨어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게 온전함이래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 일어나야 합니다. 가야 할 곳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군목으로 훈련 받을 때, 군대 목사 훈련을 받을 때인데요, 굉장히 재미난 훈련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웃기는 훈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간 축성 훈련 이런 건데, 야간에 어떻게 이제 적으로부터 나를 숨기기 위해 어떻게
땅을 파고 위장할 것인지 뭐 이런 거, 또 야간에 적진에 가게 될 때 정숙 보행을 해야 되는, 조용히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멜빵을, 그 총의 멜빵을 총신에다 이렇게 묶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몸으로 총을 가린 다음에 발을 들어 올려 가지고서는 살살 돌려 앞에 장애물이 없는지를 보고 발 내려놓고, 밤중에 하면 괜찮은데 낮에 하려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서로 다 보는데, 다 보면서 이 짓을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는데, 그 일을 하는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관이 외쳐요. 조명탄. 그럼 조명탄이 딱 올라간 거예요. 발각되기 쉽잖아요. 그때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닥에 얼른 엎드려서 총을 깔고 배로 총신을 다 가리고, 왜냐하면 금속은 이제 빛을 반사하니까 총신을 다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명탄의 불빛이 땅 가까이 와서 흐려질 때 살짝 옆을 둘러가지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보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살다 보면 내가 앞을 향하고 있는데,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을 만나 엎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요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교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캄캄한 밤에 발을 이렇게 디뎌서 하나 내놓고 또 하나 내놓고 가고 있는데, 그 나를 방해했던, 진행을 방해했던 그 불빛을 이용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잡으려는 거예요. 이게 군사훈련이지만 전 인생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울지 말고 그 실패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면 복 아닙니까? 이게 파커 팔머가 얘기하고 있는 삶의 온전함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세계로 초대받았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누구 좀 잘못하는 사람 보고 너무 엄격하게 꾸짖지 말아요. 실수하는 여백을 좀 줘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내 죄를 알렸다 하지 않고 받아 안았던 것처럼, 지약슨 주교가 윤리적 도덕적 판단의 눈으로 싸늘하게 정죄하지 않고 사랑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바뀌어가야 하겠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로서가 아니라, 욕망을 가진 나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 친구라고도 하고 형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 와 계셔서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시인입니다. 중견 시인.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고진하라고 하는 시인인데, 목사이지만은 일반 문단에서 많은 상을 받고 대단히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 고진하 시인이 홍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제게 와서 설교를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설교문을 넣고 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가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서울에서 김기성 목사가 왔는데 이제 말씀 전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서 이렇게 서서 봤더니 다 75세 이상의 노인들만 앉아 계신 거예요. 시골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펼쳐놨던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다시. 그렇게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봤는데, 이 십자가도 어느 장로님이 손수 깎은 십자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아주 형편없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 예배당 벽에 거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형, 저 십자가
어떻게 마련한 거야? 그러자 그 고진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저거 어느 날 내가 이 자기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관에서 가로수를 심잖아요. 조그만 가로수를 심었는데 이게 가로수가 바람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뭐 해줘요? 버팀목을 대주잖아요. 버팀목을. 그런데 나무가 이제 둥치가 커지고 어지간히 커져서 뿌리가 든든하다고 여기니까 뭘 해요? 버팀목 제거해가지고 던져놨더래, 나무를. 근데 그 나무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버림받은 그 나무가 자기처럼 느껴지더래요. 이 벽촌에 와 있는 자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칡넝쿨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버팀목 십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때때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는지 몰라도 버팀목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고요, 인간의 세상에 의해 버림받은 그분이 우리를 서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십자가 하나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그건 뭐냐면 강원도 고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본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냐면 나무판 두 개가 여러분이 나란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판 두 개가 요만큼 간격을 두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 따냈어. 십자가 모양이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무판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세웠어요. 수직으로. 근데 이 나무판에서 요 중간 부분을 요만큼 따냈어요. 그럼 십자가 모양이 나오죠? 근데 그 십자가는 채워진 게 아니라 뭐예요? 비어 있는 거죠? 그걸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십자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이 십자가는 저 마을 논이 있는 그곳에 서 있었던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방치된 채 있었는데 마을 이장님한테 제가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 골칫거리인데 뭐 가져가시죠. 그걸 실어다가 제재소에 가가지고 판넬 두 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세우고 여기만 딱 따내서 빈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 뭘 보냐면 마을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비어있는 십자가를 통해 마을을 바라봐. 마치 느티나무가 그곳에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고 쉴터가 되어 주었고 대화의 장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그 넘어졌던 그 나무를 베어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서 만든 십자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형태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만든 십자가 많이 있지만 그래요. 그 십자가, 자기 빔의 십자가. 또 하나는 삼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 교회인데, 우리도 교회 건축하는데 조금 도움을 줬는데, 교회 입당하는 날 가봤더니 십자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강목이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도 이렇게 되다가 뾰족하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어떻게 만든 십자가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나무로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조그만 건물을 짓다 보니까 나무 베어내는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 얘들은 사용되지 못하고 잘려져 가지고 버림받는 것 같아서. 그 버림받는 자투리 나무를 갖다가 엮어 가지고 만든 십자가예요. 이름하여 자투리 십자가. 버림받은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전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버팀목 십자가, 자투리 십자가, 비어있는 십자가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죠. 작년에
스크랜튼 서거 100년이 돼가지고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인지 선교사 묘원에 한 명도 없었어요. 저 혼자 190 몇 명 되는 선교사 묘원의 묘비 하나하나를 살피며 다니는데 비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이는 한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나고,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도 죽고, 선교사의 아이들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도대체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왜 이 어려웠던 내 조국을 찾아와서 위험에 빠지고 죽기도 하고 이런 사서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 몇 시간을 서성였어요. 거기에서. 그러다가 한 비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이제 일대기 잠깐 얘기한 다음에 맨 밑에 뭐라고 썼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 한마디로 모든 비밀이 풀렸어요. 이 믿음이구나, 이 사람. 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는 곳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십자가의 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도 하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교인들 모두가 오늘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눈빛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건네는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을 건네는 그리스도의 어법을 닮아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 주님과 점점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든든한 기둥 하나 생긴 것처럼, 으깨져 깨졌던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 가지고 나를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내 삶이 제 아무리 고달프다 해도 나를 바꾸어 영원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진실을 붙잡고 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